안녕하세요. 빛함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오는 쟁쟁한 소리로 우리 마음속에 심기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빠져나가 버리고 많은 무익한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걸음과 손짓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 인생에 뿌리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어제 성문 입구에서 벌어졌던 재판이 끝이 나고요.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보아스가 룻의 가정을,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할 고엘로서, 상속받을 자로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자 13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보아스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하였던 그 모든 말들을 보아스는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누가 그 여인을 보살피셨다고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 여인은 누군데요? 룻이에요. 여러분, 룻기 말씀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일하셔야죠. 하나님 지금 당장 모습을 드러내셔야죠. 우리 마음은 만약에 내가 룻이라면, 나옴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텐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마침내 4장 후반부에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되 일하지 않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오케스트레이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살피신다. 여러분 한번 같이 저랑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보살피신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보살피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때로는 안 믿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왜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절규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깨끗하게 지워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하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분명하게 실존하시고 살아계셔서 그분의 가장 적합한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때를 기다리시면서 모든 상황을 오케스트레이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이 룻을 보살피신 하나님의 방법이셨으며, 2020년 12월 10일을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완전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그러나 때로는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나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여전히 나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룻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낳는 거 그냥 경사이고 좋은 일이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상속자가 생겼다는 말이고요. 상속자가 생겼다는 말은 땅이 있다는 얘기고요. 땅이 있다는 이야기는 먹고 살 기반이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먹고 살 기반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
지금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룻을 보살피고 계시며 알뜰살뜰하게 살피고 계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14절 보니까요. 이웃 여인들이 좀 흥미로운 행동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말해요. 아니 애는 룻이 낳았는데 지금 나오미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주님께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종되어 있는 너무너무나 명백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찬양 안 해요. 그냥 우연이겠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타이밍이 좋아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 만나게 돼서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요. 동시에 내 삶에 좋은 일, 복된 일이 일어날 때는 까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뭔가 보았더니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억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되뇌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과연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15절에 보니까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지금 동네 사람들이요. 룻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아들 7보다 더 낫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은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들 수천 수만보다 더 나은 며느리. 밖에 저렇게 많은 아들이 있더라도 그 어떤 아들과도 바꾸지 않을 며느리. 그 며느리가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누굽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모압에서 왔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원수, 철천지 원수, 철저히 경계선을 세우고 당신은 우리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인이 아들 7, 1000만의 남자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역사상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예, 그것이 당연히 자라나는 상속된 아들들이 어머니와 할머니와 또 그 위에 조상들까지도 보살피는 방법이었죠.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해요.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맡겨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아이고 육아가 힘드니까 우리 어머니가 좀 우리 아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엄마가 좀 우리 애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상속자를 넘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을 어머니에게 드린 겁니다. 룻이 처음에 어머니를 향해서 베풀었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헌신, 심지어 자기의 아이까지도, 자기의 상속자, 땅, 먹고 살 하나님의 가장 큰 복까지도 어머니에게 드린 것이에요. 룻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주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룻이 아들을 보았다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벳이 누구냐?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요.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 다윗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세요. 엄청난 족보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 룻이 나옴이라는 여인 한 명을 제대로 섬겨버리니까, 제대로 사랑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어떻게 커져요? 이제는 보아스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룻과 나오미를 섬기기 시작하고요. 보아스가
이 섬김의 댄스에 동참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이웃 여인들이 이 동심원 안에 같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웃 여인들이 함께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니까 누가 태어났습니까?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태어나서 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범위가 더 넓어져요. 뭘로요? 이스라엘로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는 룻이 누렸던, 보아스가 누렸던 복이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에게로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고 뻗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지극히 작고 연약한 모압 여인 룻의 사랑과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2020년 오늘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섬기면 얼마나 섬길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돕는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니요.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헌신을 가장 크게 보아주시고 우리의 이 작은 사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세상 속으로, 전 우주 속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확장해 나가고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언젠가 분명하고 명백하게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그 삶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연약하고 작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인류의 역사가, 전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뻗어져 나가고 확장되고 변화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 달라스의, 프리스코의, 맥키니의, 얼빙의, 포워스의 나라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내셔서 누군가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뵙게 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누구에게로 보내어 주시고 그 누구에게로 보내어 주셨을 때 아주 작은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라도 아낌없이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